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정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국 침노 세미나 준비를 하고요. 또 제가 악보도 잘 보지 못하는 제가 반주까지 맡았으니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또 오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말씀 만나기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숨이 탁탁 막혀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의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아마 이렇게 공부했으면 제가 하버드도 갔었을 것 같아요. 진짜 0.0001% 이런 게 전심이구나. 이런 게 다하여구나 하는 그 맛을 조금은 제가 맛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제가 이제 여기 서야 되잖아요. 또 머리를 감고 다듬어야 되는데 머리를 말리는데 너무 놀랐어요. 하얀 머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새 하얘진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서는 것도 머리가 하얘져. 제 머리도 하얘져. 진짜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저를 하얗게 만드시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고난만을 주시진 않습니다. 저희 집에 함께 살고 계신 삼식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삼식이 누군지. 삼시세끼 드시는. 제가 말씀 준비한다고 아침, 점심, 저녁, 설거지까지. 어제는 체력은 곧 사역이다. 구차뚜. 우리가 이렇게 영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고기까지 구워줬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받아보는 첫 호사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로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향의 아름다움입니다. 제목에 깊은 뜻이 있는데요. 지향이라는 한자를 찾아보니 두 가지 의미의 지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뜻할지에 향할 향,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 또 하나는 손가락지에 향할 향,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리키며 나아가는. 오늘 제가 선택한 것은 두 번째의 지향인데요. 더 나은 가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뜻으로 하나님 말로 표현해 본다면 포이에오의 창조적 삶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냐?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차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차뚜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이 먼저 떠오르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교회됨,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교회됨, 하나됨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말씀의 키워드는 뭐였죠? 꼭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되기, 하나님과 일체되기입니다. 오늘은 하나됨, 교회됨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본문 들어가기 앞서 산상수훈을 간단히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5장, 너희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팔복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로서 소금과 빛된 삶, 종교 넘어 하늘 아버지의 본성을 피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6장, 상반부에서는 보이는 현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외식을 폐하고 본질을 비워 아버지의 가슴과 하나 되는 기도, 또 그 열매인 생명 용서를 누려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6장 하반부에 가면 좋은 눈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쌓아 현재를 종말적으로 누려라. 이것은 6장 29절에 솔로몬의 옷 만들기가 아니라 백합꽃의 신비를 누리는 삶이야말로 생명의 섭리를 누리는 삶이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7장은 삶의 실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7장 상반부 구조를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이 중심이고요. 그 외에 세 단락은 먼저 5절을 이야기하고 결론으로 6번째 한 절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인 1절에서 6절, 판단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교회됨의 원수가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판단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면 5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명, 6장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다 패한다는 것이죠. 이번 주 저희 촌 말씀방에서는 이 본문을 자기의 말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판단은 가족됨, 교회됨의 독약이며 마귀의 올무이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내가 바로 사탄이다. 판단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이다. 나는 정죄와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있다. 판단은 나됨, 우리됨, 교회됨의 가장 최대의 적이다. 이렇게 각자의 언어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일주일 내내 제게는 촌철살인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판단, 크리노라는 단어는 심판하라는 뜻으로 온 우주에서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에고에 속아서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면 서로 죽이는 일이다 하시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절에서 11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살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12절 대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대접으로 온 세계를 대접해라. 즉 다스림으로 나의 유업자가 되어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20절 첫 5절은 거짓 종교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라 하시면서 결론인 20절에 열매를 보아 실체를 알 수 있다. 말로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 몸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천국의 자녀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생명의 문이다. 이것은 반드시 나뉜다는 말씀이죠. 모든 혈육이 들어가는 이 넓은 길은 세상과 종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택하라. 7장 28절, 29절에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니 왜요? 말로만 번지르게 하는 종교와는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7장 상반부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어제 토요일 예배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산상수훈의 중심 중의 중심, 핵 중의 핵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안 듣고 오셨나요? 다 보고 오셨죠? 항상 새롭죠, 모든 것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강조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역시 삼겹살은 팍 들어오시네요. 맞습니다. 삼겹살 강조. 그런데 이 본문은
삼겹살 강조가 3배로 나타난 본문입니다. 7절,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아진다. 두드리라, 열린다. 이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주시고 찾아지게 하고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8절에는 받는 우리 입장에서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낸다. 두드리면 열려진다. 7절의 것을 8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없다 하시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하시는 것은 이 7, 8절의 말씀을 풀어서 또 한 번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27배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3번을 강조해요. 그리고 3번을 또 강조해요. 그리고 3번을 자세히 풀어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강조에 강조를 더 하실까요? 그 당시 사회는 종교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 7절에서 12절을 자세히 한 절씩 보겠습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씀을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이 말씀 사실 너무 유명하잖아요. 안 믿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열심히 찾고 막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거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뜻을 이루려고 막 힘들 때는 매달리고 떼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 생활했을 때는 부흥회나 수련회, 금요 철야에 가면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인지 다 받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외치시겠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막 주여 주여 막 목 터져라 막 부르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트로 나오는 게 있죠. 찬양.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러면 막 주여 주여 또 막 부르짖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제가 받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신 목소리? 정답. TG 목소리. 네, TG 목소리가 뭔지 모르시죠? 트랜스젠더 목소리. 저도 어렸을 때는 낭낭하고 좀 맑고 예쁜 목소리였는데 하도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의 제 이렇게 목소리가 됐습니다. 이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얻고 내 욕심을 채우려는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로 완전히 가르쳐 주셨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하고 찾두는 우리 가슴과 삶의 지향성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신을 구하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 또
하나님과 하나로 통해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원하는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통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신만을 구할 수는 없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자기가 원하는 뭐 사탕, 게임 그런 것을 구하는 것처럼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아빠가 막 퇴근하고 오시면 저희 아빠는 되게 먼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집에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러면 오실 때 이렇게 전철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오실 때마다 가게에서 보는 거 하나씩 뭐 군고구마, 뭐 붕어빵 이런 거 잘 사오세요. 그래서 뭐 저는 아빠 오기만을 진짜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빠가 딱 들어오는 문소리가 들으면 아빠 뭐 사왔어? 오늘 뭐 사온지 그게 관심인 거죠. 그래서 속만 봤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나 자라서는 우리가 성장해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부모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격적인 하나됨을 원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구하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면 점점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면 그 안에서 1820 데일리 브레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필요는 더욱 풍성히 채워집니다. 아니, 풍성히 채워질 뿐만 아니라 참된 필요가 채워집니다. 이 말은 그동안 우리는 물질적 필요나 상황적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두드리다 보면 용서, 사랑, 평강, 안식과 같은 생명의 필요를 알게 되고요. 그 생명의 필요가 채워지면은 물질적 필요는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교회됨을 구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와, 역시 말씀의 사람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누가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적 어법을 사용해서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토부를 말합니다. 이것은 잠시 뒤에서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을 받아 함께 누릴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은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됨, 하나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되는 것이구나. 이게 가슴에 팍 오는데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말로 들었던 거와 말씀을 전심으로 밤을 새면서 준비한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받는다. 이것을 구해야겠구나. 전심으로 이것을 찾아야겠구나. 내 온 마음 다해서 이것을 두드려야겠구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참 가치가 없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 마음으로 구할 때 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9절, 10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은 7, 8절에 교회됨을 구하라 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풀어서 자세히 삼중으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만은 사실은 항상 머릿속에 이론일 뿐이지 실제로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선함을 믿고 나의 사랑을 믿고 무조건 구해라.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기도 하죠.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혈육을 입은 우리는 악합니다. 죄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없어도 주고 싶어요. 말 안 해도 해주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해서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성경적 원리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토부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토부가 뭐냐면 교회됨,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과 다스림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스림을 누리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결론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대접하다라는 단어가 포예오인데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포이에오의 삶, 창조적 삶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은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 에고의 종노릇, 욕심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그 혈육의 욕심에서 해방되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살고 싶은 삶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공감받는 거죠. 우리 사랑받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이 삶은 누군가가 나의 부족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됨까지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며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공감해줄 때 그 사랑 안에서 그냥 나로, 있지 나로 피어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하나 된 것을 맛본 자만이 서로를 진심으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대접하는 삶에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픈 자리에서 공감하고 하나가 되어준 감동적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Small Things Like Disease. 이 책인데요. 이 작품은 2022년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고 같은 해 오해상과 캐리그룹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년에 올해의 책 1위로 선정되기도 했지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아일랜드에 존재했던 막달레나 수녀원의 세탁소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미혼모 출산을 종교적으로 정죄하고 교화한다는 명분 아래 돌봄과 섬김 없이 평생을 강제노동과 성착지로 한 번 들어가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태어난 사생아들은 돈 받고 입양시키거나 아마 이 돈은 교회로
겁니다. 영양실조와 방치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일이 74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데요. 2014년 800구가 넘는 아동 시신이 발굴되면서 세상에 알려집니다. 주인공 빌 펄롱은 아내와 5 딸들과 석탄과 장작을 팔며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난 사생아였지만 엄마가 일하던 집주인 미시즈 윌슨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미시스 윌슨은 끝까지 펄롱을 돌보아 줍니다. 어느 날 바쁘게 살아가던 펄롱에게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수녀원에 석탄과 장작을 배달 갔다가 겁에 질린 한 아이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문 밖으로만이라도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 차라리 빠져 죽을 수 있도록 강으로 데려다 주세요. 자기를 붙잡고 애원하는 이 아이를 본 펄롱은 엄청난 충격과 위압감에 황급히 수녀원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기가 본 아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그중 하나라면? 그러나 아내의 대답은 걔들은 우리 애들이 아니잖아요. 당연하기도 한 아내의 말. 하지만 펄롱은 생각합니다. 만약 미시즈 윌슨이 아니었다면 자기 엄마도 저 아이들과 같았고 자기 자신도 사생아가 되어 똑같은 운명이 되었을지 하는 생각이요. 마을 사람들도 수녀원들도 수녀원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사소한 일에 내 삶이 흔들릴까 봐 염려해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 침묵은 무서운 방관이었습니다. 펄롱에게도 이 수녀원은 최고의 VIP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딸들이 들어가야 할 진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영향을 줄까 걱정도 했지요.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날 또 다음날 일상을 또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수녀원에 배달을 하러 가는데요. 수녀원 창고에서 세라라는 여자아이가 아이를 낳고 창고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수녀원 원장에게 데리고 왔지만 수녀원 원장은 태연한 태도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짝 돈 봉투를 건네고 암묵적으로 이 문제에서 손을 떼라는 사인을 줍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펄롱은 가족들과 함께 미사를 보러 갔는데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오디오를 듣겠습니다. 펄롱을 괴롭힌 것은 아이가 석탄광에 갇혀 있었다는 것도 수녀 원장의 태도도 아니었다. 펄롱이 거기에 있는 동안 그 아이가 받은 취급을 보고만 있었고 그 애의 아기에 관해 묻지도 않았고 그 아기가 부탁한 단 한 가지 일인데 수녀 원장이 준 돈을 받았고 텅 빈 식탁에 앉은 아이를 작은 카디건 아래에서 저짓해서 블라우스에 얼룩이 지는 채로 내버려 두고 나와 위선자처럼 미사를 보러 갔다는 사실이었다. 미사를 보는 내내 계속 떠오르는 마주쳤던 세라의 눈, 그 눈빛에서 펄롱은 자신과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펄롱이 외면했던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과 수녀원의 모든 사람들은 타인을 외면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슴의 진실을 외면했던 것이죠. 드디어 세라의 고통과 두려움이 펄롱의 가슴에 공감되어지자 이제 더 이상은 그 진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드디어 세라를 구출해서 손잡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고 펄롱이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더 마주쳤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아이를 데리고 걸으면서 펄롱은 얼마나 몸이 가볍고 당당한 느낌이던지 가슴속에 새롭고 새삼스럽고 뭔지 모를 기쁨이 솟았다. 펄롱의 가장 좋은 부분이 빛을 내며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까? 펄롱은 자신의 어떤 부분이 그걸 뭐라고 부르든 거기 무슨 이름이 있나? 밖으로 마구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았다. 대가를 치르게 될 테지만 그래도 변변찮은 삶에서 펄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견줄 만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갓난 딸들을 처음 품에 안고 우렁차고 고집스러운 울음을 들었을 때조차도 펄롱은 미시즈 윌슨을, 그분이 날마다 보여준 친절을, 어떻게 펄롱을 가르치고 격려했는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을 무얼 알았을지를 생각했다. 그것들이 한데 합쳐져서 하나의 삶을 이루었다. 미시즈 윌슨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결국 그곳에 가고 말았을 것이다. 더 옛날이었다면 펄롱이 구하고 있는 이가 자기 어머니였을 수도 있었다. 이걸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펄롱이 어떻게 되었을지, 어떻게 살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펄롱이 세라를 데리고 나오는 순간 비로소 펄롱은 억눌린 나에서 진정한 나로의 자유와 가슴 열린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감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반드시 공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될 때 가장 인간다움을 느끼죠. 오로지 편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못 본 척 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일을 넘어 가슴이 열릴 때 생명이 피어나는 포이에오의 나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진정 우리는 무엇을 향해야 할지, 또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이 어디인지 감이 잡히셨죠? 상황의 이익이 아니라 아픔의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공감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로서 포이에오를 살아 하나님의 걸작품인 포이에마를 피우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진정 우리는 무엇을 향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또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접으로 우리가 서로 대접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신, 하나님의 목적이신 하나됨,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